감동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여러 가지 죄를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병종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이로부터 빛들에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게 된다고 하신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믿는 자에 따른 표적 5가지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9가지 은사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표적 각종으로 반드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 14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방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그 시대에는 언어가 하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 초반절까지는 언어가 하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구음이 하나였더라. 근데 왜 그 지구상에 언어가 수백 가지 이상 되는데 언어학자들도 정확하게 통계를 내지를 못해. 왜냐하면 그 아마존 밀림이나 아프리카 부족 간의 언어가 하도 많기 때문에 제가 사우스 아프리카와 짐바브웨 갔을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공식적인 언어가 11개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우리에게 언어학자에 다 일일이 나라마다 찾아다니는 부족 간의 언어도 찾지를 못해. 우리가 제주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방언이 너무 심해가지고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신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흩트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그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여기도 다문화에 있는 그 태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저도 이렇게 대화를 하면 이게 알아듣지를 못하는 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제 공통적인 언어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 나라의 족속과 방언으로 천사들과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고 그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쓰는 언어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게 김우현 작가가 썼던 하늘의 언어, 오늘 본문에 말하는 방언, 영의 언어, 세 사람의 언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언 기도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방언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보다 방언을 통해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대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희 기독교대는 하나님의 성의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의 외적인 표적이 방언이라고 헌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 받지 않고서는 방언을 말할 수 없다는. 그리고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방언을 말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구약 성경이 딱 한 군데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28장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생소한 입술과 더듬는 입술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 안식이고 상쾌함이 될 것이라. 그럼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마음이 상쾌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는 자들은 마음으로만 기도하는, 일반 우리가 쓰는 언어로만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에 의하면 고린도전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며 마음으로 찬송할지라.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 방언 기도도 창하게 하는 분들을 보면 천사가 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늘의 언어를 주셨냐면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의 소리를 통해서 내 속사람에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는 분들은 방언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행전 시대에 끝났다고 은사중지론을 가르치는 교수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그 임원 5년 할 때 목사 안수 대상자에게 면접 볼 때 꼭 하는 질문이 있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냐 안 받았냐. 순복음교회 지역장도 방언의 은사 못 받으면 지역장 못해요. 그런데 목사는 더도 말할 것도 없지.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물어본 거예요. 면접 볼 때 여기서 방언 기도 못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라고. 딱 한 명 있더라. 한 명. 내가 그 학교를 뭐라고 했더니 표현 여기에서 제가 이거 유튜브로 올려서 그 학교를 얘기하면 안 되지만 남자 전도사님 한 명이 있어. 저기 경상도에 있는 무슨 학교를 가. 아니나 달라 순복음교회 출신들은 신학교 출신들은 다 방언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지역장 조장도 방언 기도를 못하면 될 수가 없다니까. 그럼 신학교 다닐 때 부지런히 기도 훈련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늘선 기도는 옛날에 가면 다 방언의 은사는 다 받는다고 그러죠. 그 주특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유익성을 모르기 때문에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만일 영적인 유익을 알았더라면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방언 기도를 사모하셔야 돼요. 왜?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면 방언 기도를 받는 공식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순절 날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길 시작하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길 시작한다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전sam고 들어오시면 많은 일들을 시작하시지만 우리 혀를 장악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방언 기도를 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부탁하셨어요. 믿는 자들에 따르는 표적 5가지 중에 한 가지가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충만하면 사도 바울의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한 가지가 방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님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역다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믿음을, 능력, 희망을, 이 영들 분별함을, 이제 예언을, 방언을,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는
같은 한 성령이 그 뜻대로 행하사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니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가 언어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의 은사. 언어의 은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뭔가 하면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걸 언어의 은사라고 하는데 오늘은 예언하고 통역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방언 기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왜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전상코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표적 방언과 은사 방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등장하는 것은 표적 방언이라고. 그들이 전혀 배우지 않은 언어로 설교할 때 18가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이 그들이 배우지 않은 언어로 들려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이민이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이 말한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의 남은 방언으로 듣게 됨이 오지 됨이요. 전혀 알아듣지 못한 언어. 갈릴리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18개국에서 오는 이민자들이 그들의 언어로 다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그 짐바브웨에 갔을 때 처음 이 아프리카를 가니까 실감이 별로 안 나더라고요. 근데 홍콩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부르크 공항까지 비행기를 타고 12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70% 이상이 다 흑인들만 타고 있습니다. 흑인 냄새가 상당히 고약해요. 그 사람들은 내가 냄새가 무지하게 많이 난다. 나는 흑인들 냄새가 우리랑 황인종이랑 틀리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그들은 흑인들이랑 황인종인 내가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게 설교를 해서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해주는데 이게 흑인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흑인들은 우리가 한국에서 볼 때는 머리가 길잖아요. 여자들 다 가발이에요. 가발. 흑인들은 머리가 안 길. 이게 기르면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붙임머리라든지 가발을 쓰든지 하는 여자들. 남자들은 거의 다 빡빡 깎고 되는 거예요. 남자들 머리 긴 사람은 다 가발 쓰는 거예요. 여자들도 다 가발 쓰고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하고 남자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여자는 가슴이 나오면 여자고 안 나오면 남자라고 그렇게 생각. 왜? 아이들은 다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것이 그만 해가지고 이 흑인들도 더 까만 데가 있고 덜 까만 데가 있어요. 남아프리카가 55개국 나라인데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시커먼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도 아프리카의 북부 아프리카. 그 이집트하고 시내 타바 국경하고 이스라엘하고 국경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중동 지역이지만 이집트는 북부 아프리카의 맨 위에 맨 밑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하는 55개의 나라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짐바브웨에 이런 사람들은 둘시커먼. 흑인들도 이렇게 모여있으면 시커먼. 아니 우리 동양 사람들도 나 같은 사람 얼굴이 시커먼하잖아요. 여러분들 얼굴이 뽀얀하잖아. 그렇듯이 흑인들도 더 시커먼하고 덜 시커먼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아. 그때 설교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선교사님 안수기도를 해주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한국말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저 사람들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그냥 방언을 많은 사람들 기도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는데 끝나고 나서 여자 목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나는 그분이 여자 목사님인지 몰랐는데 자기가 레니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프리카는 평균 수명이 40살이에요. 왜 빨리 죽냐? 못 먹어서도 죽고 콜레라 때문에 죽고 에이즈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도 거기 갔을 때 어른이야. 우리 권장님처럼 상당히 다. 근데 연세 많이 뭐 80 먹은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고아들이 상당히 많아. 그러니까 이제 마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고아를 데리고 사는.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이제 고아원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것처럼. 근데 그 레이니 목사님이 그 문야 목사님하고 선교사님을 통역을 해서 하는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안식이 들어갈 때 그들의 언어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로. 나는 그냥 방언 기도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13절 말씀이 지금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데요. 성령 하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 기도는 사도행전 시대에 끝났다? 그러면 사모님이 하는 방언 기도는 다 가짜게? 제가 하는 방언 기도는 다 가짜게? 영으로 그렇게 방언 기도가 가짜라고 하는 분들은 방언 기도를 못하는 분들이에요. 한 번이라도 방언 기도를 했다면 그것이 성령 해방죄에 걸린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는 기도 한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기도를 왜 해야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 오늘 복음만을 쓰면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 고린도전 12장 13장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은사 방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전 12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 방언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알아들을 수가 있다. 심지어 믿는 자들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기도를 왜 하지? 우리나라에서 방언 기도를 누가 제일 많이 하냐면 저는 두 분을 알고 있습니다. 조영재 목사님하고 윤석전 목사님. 윤석전 목사님 방언 기도를 하루에 8시간씩 하시는군요. 조영재 목사님은 4시간씩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붙잡혀서 살아가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기를 나는 너희가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권면하고 있다니. 그럼 또 자랑도 하잖아요. 내가 너희보다 방언 기도를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방언 기도를 언제 받았냐면 은사를 고등학교 3학년 때 받은 거예요. 일찍 하나님. 저도 이제 대전에서 그 신앙생활 할 때 그때나 지금이나 그 위에 할머니들밖에 없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저는 학교 갔다 오면 집에서 저녁 먹고 교회를 갔어요. 왜 갔냐? 식구 많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가 7남매고 고모 1명, 삼촌 2명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엄마 아버지까지 하면 12명 사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심부름시키고 힘드니까 교회로 가는 거예요. 가면 할머니들이 쪼그리고 앉아서 기도회를 하고 있어. 내 젊은 학생이 오니까 얼마나 이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 성령이 임한 거야.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저 학생 기도하러 오더니 미쳤다는 거예요. 처음 봤기 때문에 설술에 취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받은 자 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모시러 간 거야. 저 학생 미쳐가지고 큰일 났다. 처음 봤으니까. 원래 장로교단에서는 방언 기도를 잘 못하게 한다니까요. 근데 그 양희철 목사님은 많이 공부도 하셨지만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떼굴떼굴 구겨다니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게
한참 지켜보시더니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절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얘기하니까 할머니들이 안 믿어.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한참 설명해 주시니까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 학생이 하는 방언 기도를 나도 사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역사는 19세기가 시작될 때에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3세기가 지나서 잊어먹은 거예요. 왜?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한 일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사장돼서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말하는 사람도 하도 핍박을 받으니까 방언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사장돼서 4세기 때부터 방언 기도를 말하는 사람이 거의 드물고 10세기가 지나서는 거의 사장돼서 없어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방언 기도의 능력을 어떤 한 사람들을 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를 택해서 이제 대전에 있는 그 장로교회가 방언 기도의 은사가 활발히 일어났듯이 이제 19세기 전 세계적으로 한 사람을 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찰스 파함 목사님, 찰스 파함 목사님. 그분이 개척을 했는데 지금이나 그때는 개척교회 목사님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교회 부흥이 안 되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찰스 파함 목사님 작정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벼룩시장 같은 데다 광고를 내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가르쳐 줄 테니까 무료로 가르쳐 줄 테니까 이제 학생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런데 찰스 파함 목사님이나 나나 착각하기 마찬가지야. 목사님들은 큰 착각 속에 살아요. 나는 그게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젊은들은 한상을 보고 너희 늙은들은 꿈을 꾸라. 저는 젊기 때문에 한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찰스 파함 목사님도 이제 벼룩시장에 광고를 내면 한 400명 이상은 오리라 이렇게 착각했는데 모집한 학생이 40명밖에 안 돼요. 40명. 그래서 40명을 모여놓고 앉아서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어디를 가르쳤냐? 사도행전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제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거기에 모든 사도행전 28장 한 축이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데오빌리어 내가 전에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신부터 또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해 받으신 이의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니라.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일들이 이날이까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고난에 두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이후에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에 대해서 사역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였고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역의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도행전을 모르면 찰스 파함 목사님은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하니까 안 되니까 이제 사도들이 행했던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 제가 기도원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신앙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많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을 아마 한 1000번을 읽었을 것 같아요. 1000번은. 그래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딴 건 잘 몰라도 사도행전만큼은 내가 찰스 파한 목사님처럼 많이 알아야 되겠다. 왜? 사도들의 행한 모습을 알지 못하면 목회의 모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행했던 모습을 찾기 위해서 찰스 파한 목사님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이제 28장까지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싫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인하여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지금은 안 나타나잖아요. 목사님들이 믿지가 않으니까.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사도들이 방언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능력의 원천이 방언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사도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매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교회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찰스 파한 목사님이 기본기에 충실하니까 아무도 자기를 불러서 내부에 가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 아니 인지도도 없고 능력도 없는 목사를 누가 불러서 부흥회라고 해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근데 기본기에 충실하니까 사람 안 불러도 하나님이 다른 교회에 설교하러 보내신 거예요. 청빙을 받은 거야. 부흥회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부흥회 하러 가면서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숙제가 뭐냐? 성령 세례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성령 세례가 임하는 장면과 그 위에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 다 기록하라고 숙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40명이 모여가지고 숙제를 열심히 한 거야. 사모님처럼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의 본분은 공부를 또 만학도라도 열심히 하는 게 또 본분이에요. 최선을 다해야지. 학생이니까. 근데 이 찰스 파한 목사님 부흥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숙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초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장면이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 성령 세례가 임하고 방언을 말했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방언을 말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마리아의 성에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위하여 간구하니 아직까지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저희를 위하여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지라.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로 인하여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누구든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줄로 살줄로 생각할거늘 내가 음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방언 기도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돈을 주고 살려겠다면 뭔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지 돈 주고 살 능력을 살라고 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인격교를 만난 다음에 꼬꾸라져서
기도의 사람 아나니아를 고난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내려오던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날 보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음식을 먹고 세례를 받으니 강건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나니 안수를 통해서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언 기도에 대해서는 말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백했던 것을 보면 그때 아나니의 안수를 통해서 방언의 은사가 임했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빙해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만 성령 세례가 임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방인들에게 이제 그 고넬료가 청빙을 했는데도 베드로는 자기가 깨끗해서 안 간다는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보자기에 쌓인 건 자기는 부정한 음식을 안 먹는데 그래서 하나님 책망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했는데 내가 왜 부정하다고 안 하고 우리는 착각을 빨리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깨끗하다고 해야지 깨끗한 거고 하나님 더럽다고 하면 더러운 거예요. 육신의 기준하고 틀리는 인간의 기준하고 틀려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는 부정 하나님 깨끗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간데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신방대원을 데리고 간 거야. 신방대원을. 그래가지고 고넬료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 내려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같이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 베드로 같이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신방대원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저희가 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이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도행전 2장은 방언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9장은 성령을 임했지만 방언을 말했다는 소리는 없지만 문맥으로 추측해 볼 때 방언을 말했다고 추론해 볼 수가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 방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우리가 성령 받지도 못하고 성령이 뭔지도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때 사도행전 19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됩니다. 여기는 또 성령이 임한 이후에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은 사람들 요즘은 왜 이렇게 예언 기도를 받으러 다니는 분들이 많이 저한테 전화 가지고 거기 기도원이죠? 예언 기도 해주나요? 물어봐요. 그래서 나는 예언 기도 못하는데요. 기도는 원장이 왜 예언 기도를 못하냐? 못한다니까요. 못하는 걸 못한다고 하지. 제가 인위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우리 권찰님도 저하고 5시간 얘기하면 집에 가 집문서 갖고 와야 돼. 왜? 인위적으로 해도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보고 들은 것이 없이 두엉 금의 보리와 두어 주각 떡을 위해서 예언하는 자들이 영혼 사냥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보고 들은 것이 없이 예언한 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보고 들은 것이 없이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지니라. 보고 들은 것이 없이 예언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구하라고 명하지 않은 다른 말을 어떤 선지자가 방자에 대해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 만일 어떤 선지자가 방자에 대해 이름으로 구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 선지자가 방자에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거짓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또 공갈의 협박을 무지하게 잘해. 그런데 성경은 방자에 한 그 선지자를 말씀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자들이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언은 어떻게 하는 게 예언이냐? 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보고 들은 것 하나님께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자들이 자기의 심령을 따라 보고 듣지도 않고 예언한다는 거예요. 왜? 원인이 뭐냐? 두엉금의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돈 때문에 예언한다는 게 돈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영원 사냥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성경 말씀을 예언은 또 어떤 사람들이 예언을 하냐? 민수기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임하신 신을 70인 장로에게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후에 그들이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영 임하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은 내게는 여호와의 영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에도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언을 말하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하나가 예언의 은사라는. 그런데 그 예언은 성경 전체 31,173절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그래서 이제 많은 예언자들이 따라 명동 땅 팔아가지고 강남 땅 사 이게 무당들이 하는 거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그런데 그렇게 예언자들이 10년 20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본질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간유 만드는 것도 함부로 만드는 자나 함부로 타인의 몸에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쳐지게 한다고 경고의 말씀도 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31절에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너희 대대로 거룩한 간유니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며 또 사람의 몸에 붙지 말라. 이것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겨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되리라. 그 거룩한 간유도 함부로 만들거나 타인의 몸에 붙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거둬간다. 경고의 말씀도 하셨고 이제 영혼 사냥꾼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예언한 자들도 하나님이 데려간다고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찰스 파함과 그의 학생들이 숙제 검사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가 임한 후에 나타나는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열심히 기도해. 그런데 방언의 은사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 받기를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라고 당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 학생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렸던
아그네스 오즈먼 양이라고 있습니다. 그 아그네스 오즈먼 양이 숙제를 하다가 보니까 열심히 해서 그들이 안수함에 안수를 받으니 성령이 임하심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래서 아그네스 오즈먼 양이 찰스파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나 기도 좀 안수기. 근데 목사님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하나도 없어. 설마 자기가 그렇게 성경을 갖추고 있는 입장 이론과 지식으로 아니까 그 학생은 아그네스 오즈먼 양은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말할 것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찰스 팜 목사님은 거기까지만 들었습니다. 20세기 출발하는 1월 1일 날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아그네스 오즈먼 양에게 안수를 들 때 성령이 임한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길 시작하느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아그네스 오즈먼 양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니까 제가 대전에서 방언 기도를 막 하니까 할머니도 사모했듯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하니까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에서 두 사람이요. 두 사람에서 네 사람이요. 네 사람에서 8사람이요. 8사람에서 40명으로 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아그네스 오즈먼 양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그 여학생이 먼저 준 다음에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기도의 물줄기가 들려요. 방언 기도를 말하는 사람들 한 사람만 있어도 주변이 조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3년이 지나서 LA에 사는 흑인 목사 시무어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캔자스 토페카 지역 그 찰스 팜 목사님이 시무하는 교회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외국까지 기도받으러 가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 저도 그렇게 윤석정 목사님 사모해서 악수 한번 하기를 원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모함과 열정이 식어지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팜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고 흑인 목사 시무어 그 목사님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LA 아주사 거리에 폭발적으로 성령운동이 시작돼서 이제 1907년 우리나라까지 평양 대붕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019년도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성령운동을 하기 위해서 두 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설마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어 나를 보내서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을 통해서 들어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형편과 처지만 보면 하나님 나를 가있을까? 쓰신다니까요. 필요하니까 이곳에 보내주셔서 방언기도의 유익성과 중요성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바브웨에 있는 그 레리 목사님이 교회를 하나님이 줘준다고 했거든요. 통역을 통해서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자기가 교회를 건축하려고 벽돌을 만들고 벽돌만 거기는 한 폭이 좋으니까 벽돌은 만드는데 돈이 하나도 무라고 흙만 있으면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벽돌을 많이 하는데 나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방언으로 이 백성이 말씀하셨 더 듣는 이식을 말씀하셨다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기회를 줘 주실 것입니다. 내가 두 번째 갈 때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기회를 벌써 줬어요. 그 믿음의 선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한 그 말을 우리가 상대방한테 전할 때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내가 이 얘기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믿음이 생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고하라고 명한 몽사를 얻은 선지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히 그 말을 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당부했잖아요.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무엇을 명하든지 말할지라. 가감없이 그대로 얘기하라는